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뜻이 뭐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냥 그 말 단어의 의미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원어라고 하잖아요. 원래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를 대할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세 가지,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이라고 했지만은 그 사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어떤 게 뭘까요?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말, 온유한 말. 도대체 어떤 말이 그러면 온유한 말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온유한 말을 어떤 말이냐면은 진정시키는, 온화한, 친절한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람을 진정시키는 말이래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시키는 말이 언제 필요하죠? 그 사람이 흥분했을 때, 좋아서도 흥분을 하고, 혹은 좋지 않아서도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흥분을 하면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흥분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난집에 뭐 끼얹는다 그래요? 휘발유 끼얹는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다가. 그와 반대로 흥분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이 이게 흥분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답답해. 막 손이 막 차가지고 차올라가지고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와요.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진정시키는 말. 그걸 진정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겠어요. 사람을 진정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온화한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온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해야 이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누기 위해서 프린트를 준비해서 함께 이렇게 빈 칸을 메꿔가면서 공부하려고 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뭘 하지 않을까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중간에 막 잘라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 끝나지도 않는데 중간에 막 끼고 저 대신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 모임 중에 그런 게 많아. 우리 성도들은 듣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말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강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질의할 시간 줄 건데 내가 말하는 중간에 껴들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듣다가 포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말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전에 이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 말을 언제까지 하는지 지켜보자 그랬는데 제가 졌어요. 3시간을 말을 하시더라고. 혼자서 3시. 이야. 전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참다 못해서 옆에서 권사님이 그만해! 그만했어.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꼼짝 못하더라고.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야지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줄 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필요하다. 들어주는 것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들어주면은 말하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말하면서 다 풀리는 거예요.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지 조언을 구하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생각하고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천히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늦게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라고 하잖아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그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차마 말 못할 것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저 사람이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감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그리고 입하고 머리하고 이렇게만 이어져 있으면 안 돼.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면 가슴. 그러니까 머리에서 하는 말을 가슴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그냥 탁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한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걸러내야 돼.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을 말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못 알아듣더라고. 비유가 더 힘든 거예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알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뿐만 아니라 수용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생각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그 상대방한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래, 이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겠다. 저 사람 수준에는 과연 이 말이 수용 가능할까? 이걸 한 번쯤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는 거는요,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면 되고요.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면 되고요. 저런 흉악한 놈한테는 흉악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한테는 상처를 줘요. 제가 이제 첫 조카를 봤을 때, 저희 큰 형님 애기 첫 조카를 봤을 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 이렇게 산모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애기들만 딱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회하러 가면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호사들이 아기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애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기가 사람같이 안 생겼어. 깜난 애기가 원숭이같이 생긴 거야. 그래,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볼 때는 뭐 첫 손주니까 이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 이쁘냐고. 진실은 원숭이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사랑 안에서 말하면 이쁜 거예요. 진실은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진실 말하되 사랑을 담아서 말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갓난아기를 보면 어떤 아기가 됐든 다 이쁘다 그래요. 그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5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으로, 저 사람 의견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꼭 하나가 돼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 나는 나의 의견,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다툼이라는 게 왜 말다툼이 생깁니까?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이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하고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이 조금 저랑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한 4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을 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자기 생각이 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게 설득이 안 될까? 저는 몰랐어요. 그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 미련하게 3시간, 4시간을 넘게 확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놔둘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그럽니다. 영광.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랑 다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6번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요.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여러분 화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화내게 생겼어? 자, 솔직히 내가 이런 말 사용한다. 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확 솟구쳐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와, 화를 내면서 지금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왜냐면은 화내는 것은요 결국에 불화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화를 내면서 대꾸할 필요가 없어. 점잖게 화를 삭히면서. 여러분 말싸움은 어떤 사람이 말싸움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말싸움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말싸움하다가 누가 져요? 열받은 사람이 져요. 화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말싸움에서는 실제로 지는 거예요. 모세가 참 대단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기거든요. 아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그래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가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 같은 곳이 뭘 거기를 갑니까? 저는 부족해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가 말하는 거 어려우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너희 형 아론 있지? 말 잘하는 형도 붙여줄 테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래요. 그래도 못 가겠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를 바라시며 하나님도 화가 난 거예요. 가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거야. 하나님하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겼어. 하나님을 열받게 했으니 말로써. 여러분 말싸움에서 어떤 사람이 지는 사람이다? 화내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다.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조곤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도 그 화를 조금 가라앉히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을 봅니다.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에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책망하는 것으로 사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대로 칭찬하는 말로 변화시켜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책망하는 말로, 비판하는 말은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그 일을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8번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하거나 비판하며 책망할 때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나도, 야, 너는 안 그래? 이런 말.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런 말. 너는 잘하고 있냐? 이런 말. 그 핑퐁이라고 하잖아요. 핑퐁.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자,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할 때 그러지 마세요. 한번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60평생을 결혼해가지고 사신 분들인데 80 노부부인데 이분들이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있는데 열받으면 나간대요. 나가가지고 산책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를 다 삭히고 온대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대요. 열받으면 부딪히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으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밟아놔야 돼. 두고 보자 이러고 월요일 날은 이랬던 거, 화요일 날은 이랬던 거, 수요일 날은 이랬던 거, 목요일 날 이랬던 거, 그걸 싹 넣어가지고 토요일 날 와다다다다다다 부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부을 거면 주일날 저녁 때 부어. 어찌되었든 간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잘했냐?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하는 말.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괜히 힘이 나. 저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위로를 받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있던 힘까지 싹 빠져. 소진돼. 힘 빠져서 저 사람 만나는 거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야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요 기가 쭉 빨리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요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은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나.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근데 제 길을 쫙 빼가는 목사님들은 또 한가하더라고. 뭐만 있으면 만나자고 그러는데 피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서 힘을 받는 사람이 있고 힘을 쫙 소진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힘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이러한 말들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특별히 온유한 말을 사용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온유한 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